다시 말하면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본업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아담의 후손으로 되는 사람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의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죄악의 이 세상을 죄악의 바다라고 그래. 바다 죄악의 사망의 바다 속에 사는 자가 돼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망에 우리 성도들을 물고기로 비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낚시질에서 낚고 채서 건져냈단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건져낸 것이 예수님이 중생이라는 것은 사망의 바다에 있던 우리를 갖다가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의 낚시로 낚고 채서 건졌다 그런 말이요. 죄악에 비해서 건졌다. 새 생명이 됐단 말이요. 이것이 중생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 한 것이 아닙니까? 중생한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 것은 중생한 자가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참 사람은 누군가? 참 사람은 말씀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그레시도 예수님이 참 사람이란 사람은 사람인데 참이신 진리와 참이신 영생하는 참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그게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참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성을 입은 것이 이것이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사람을 가르쳐서 참 성전이라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건 아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흙으로 우리의 몸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영을 집어넣고 생명이 되게 해서 삼령이 되게 했는데 그 영은 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해가지고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체의 몸이라는 것은 영이 주인이고 심신은 그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지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 영이 범죄한 것은 아니고 그 심신의 육이 마귀와 한덩어리 간음해서 마귀와 한덩어리 된 것이 이것이 타락이요 이것이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심신이 범죄해서 완전히 심신은 재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재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 이것이 옛사람이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 안에도 옛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살라고 나하고 성질내면 당신은 목사가 그 모양이냐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런지 저러냐고 말이요. 그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옛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 죽인 것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영이 자기 식구요 자기가 지체인 심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영이 생리전하는 거 끊어지니까 죽은 것인데 죽었다는 것은 그 기능이 정지돼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기능이 정지됐지만은 그 영은 단일성으로 돼 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끊어지기는 끊어지지만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에? 끊어졌지. 그러나 심신은 완전히 죄와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악성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옛사람이다. 옛사람. 네? 옛사람인데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말은 찬탈자라 그런 말이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도적놈이란 말이요. 도적놈. 네? 도적이라는 것이 강도와 절도가 있잖아요. 강도라는 것도 남이 있고 강제로 빼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게 한 목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된다. 어? 왜 그런가? 나라는 몸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죄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것이요, 제일 목적으로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죄것이요, 또 구속의 핏값으로 사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로 죄것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이 현재 붙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도 내 목숨을 하나님이 보존 섭리하심으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옆에서 좌에서나 올려보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인데 이 목사 일이라는 것은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조직의 왕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뺏어서 내 중심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에 나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막 20일도 금식도 하고 하나님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제중심으로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이 이게 되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교인을 많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연보가 많이 나오게 해서 내가 좀 생활이 좀 윤택하고 내가 좀 성공했다 해서 그만 대우를 받을까 하는 전체 알고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말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거 뭐가 더 재미가 있고 열성이 있겠어요? 이것은 내가 해보니까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을 이룬다 그러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김이 빠지고 허기가 싫고 안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들을 보면은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얼굴들이 다 웃고 환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은 듯까지 고개를 숙이고 골른 사람처럼 있고 아멘도 많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입이 빵긋빵긋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열심히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다 골린 사람처럼 그만 아멘도 많고 설교를 듣다가 막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한참 했더니 내가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도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이 전체가 물질 경제 중심 아닙니까? 경제 중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지간에 전체가 전쟁이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육실의 고깃덩어리가 90년이나 80년이나 살아가는데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윤택하게 살고 대우받을까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강도질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말이요,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나도 그랬어요. 어떻게 피시라고 해서 빨리 교회를 짓까? 교회를 짓까? 그걸 쳐놔야 교인이 모은다 그런 말이요. 또 그렇게 쳐놔야 교인이 가고 목사가 육신의 박사학위라도 받아야 그 교회 가지. 아무것도 없는 누가 오는 거야? 안 온다 그런 말이야. 영적인 거, 이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최고로 잘 믿고 최고로 신앙적으로 직책이 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는데 예수님의 그것은 강도들이 사는 굴이라 그래. 강도들이 사는 굴을. 자기중심. 나는 자기중심이 강한 목사들을 말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크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전체가 육신의 운동입니다. 육신의 운동.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영 중심이냐 육신의 것을 이루기 하는 것이냐, 천국 운동이냐 세상 운동이냐. 여기 지금 설교하는 나도 냉정이 있다. 정말 하루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서 이게 영이여 생명의 자기를 보여 영생하는 말씀대로 사는 일은 인간적인 면에서 100% 죽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라도 모인 게 기적입니다. 여기 강 목사님, 강원전 목사님 계신데 옛날에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설교인가 뭐 했어요. 포도나무 설교했는데 그 동생 목사가 하면서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은 교인이 안 모이고 도망갑니다. 그래요. 효자산에 가서 2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기도원 원장 김혜선인가 누구요? 혜선. 용문산 출신인데 그분이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목회하는 데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더니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도 딱딱하고 그렇게 하면 교인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요. 또 우리 형님이 육군 대령에 있었는데 주일날은 이제 자기 동생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설교를 눈 감고 들어요. 듣고서 나보고 권고하는 말이 동생 그 설교가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교인이 안 모여. 그 군목은 설교를 하는데 아주 어떻게 그렇게 시사적인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마음에 착착 들어붙는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는데 동생 설교는 이 세상과는 통 떨어진 설교하는데 그게 뭐이겠냐 그런 말이요.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이게 힘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서 천국에 갔을 때 가서 개털 모자쓰면 뭐겠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가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를 입어서 천국을 영광의 상급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전체가 세상 중심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가늠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욕하고 그랬어요. 간음하고 말이요. 뭐 이혼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 욕하는데 성경에 여자를 보고 오명을 푼 이미 간음했다 이 말. 이혼이다 그런 말은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여기 와서 엎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호세에서 보면은 고멜이라는 그 호세 선지자하고 호세에 스님이 경건되고 거룩하게 사는데 저 창녀촌에 가면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창녀가 있으니까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 그거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거 나 같으면 죽어도 않는다고 할 텐데 순종해서가 데려다 삼았는데 그냥 틈만 나면 가서 또 몸을 팔고 장녀가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일과 같은 장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까 여기서도 기도했는데 내가 일생을 살펴면 금방 알 수 있지. 나는 죄악의 덩어리 얼마나 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음하니라 그만 이 고멜보다도 몇 배 장녀다 그런 말이요. 장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말이요 예수님이 말이요 장녀와 세리와 먹고 마신다 그래.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인정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놈아 간음하다 현장에 내려 돌로 치리게 하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놈은 더 하나님께 너는 더 간음한 사람이고 하나님 수천 번 이혼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놈이 와서 간음했다고 말해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 없는 놈이 치라 말이야. 그래 다 도망간 것이다. 목사 안수 받는데 그 목사 고시 하는 그 목사 내가 잘 알아요. 뭐 육신적으로 간음을 많이 했어. 근데 잘 알아. 그런데 목사 후보생 보고 이혼을 했느냐? 이혼하면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부나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아닌 소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나는 말이요 고멜보다도 몇 억 배 더 주님께 대해서
주님을 떠난 창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가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100번 이혼하고 100번 갈라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나 같은 사람도 성질을 내고 그만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간음을 행한단 말이요. 그런 놈이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런 말이요. 모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강도 노릇, 나도 나 중심으로 강도 노릇, 내 중심으로 말이요. 내 중심으로 들어가네. 내 마음대로 하네. 주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네.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야 강도의 거리라. 거기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양을 판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판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그만 윤보만이 나가고,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려면은 그 타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는 목회자 수가 많아진다 그래. 목회자 수가. 목회자 수가. 나는 어렸을 때 셋째 내 아버지가 너는 목사여라. 그런데 농촌에서 그 목사하는 거 보니까 보통 그 가난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시사해서 죽었다 그래. 그때 우리는 기장교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신학대학 김재준 박사가 하는 그런 신학했어. 나 같이 온 사람들 그런데 간 사람들이 있어요. 모조리들이 갔어요. 누가 옛날에 신학 다니는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비고사 떨어지고 다 이런 사람들이 간대지 관계 없다 그런 말이, 미달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세계 교회를 다 맡아 해도 그 목사 숫자가 남는데요. 그렇게 많아졌다. 왜 그런가? 목사가 육신적으로 대우받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헐만한 직업이다 와서 하는 놈들은 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 교육자가 많아지면은 기독교의 타락이 기관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 사람들 수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그 가익하면서 간 우리 이 목사님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그룹 회사를 창업지요. 그런데 주계성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둬 목사하라. 그래서 그 목사 신학교 안수 받고 그래 선교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교일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경매가 당해서 길바닥에 앉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우리 여직원을 하나 써야겠는데 하나 좀 목사님이 소개하면은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녀를 그리 보냈어요. 보냈는데 잘하자 끝내게. 잘하니까 참 아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장로인데 우리 교회 장로인데 불렀어요. 불러서 인쇄벌 하다가 완전히 절단나서 올뚝할 데 없는 경매에 대해서 지난달 12월 23일 날 여기 48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지하실 방에 이제 사골세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이사하는 23일 날, 그러니까 며칠 날 이사하는데 그 딸이 그랬대요. 그 회장님 목사님 보고 목사님, 회장 목사님, 그날은 내가 못 나오고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이 이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개 내용을 알거든요. 어디로 이사하냐 그랬더니 경매를 당해서 지하 방으로다가
이렇게 1,000만 원에 50만 원 사월세방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왜 진작에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여기 지금 여기 내려 발바닥공원 옆에 삼익사람의 아파트, 참 아파트 28평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파트를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공짜로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만 원 거기 걸었다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큰 거 내가 물어주고 또 복덕방에 내가 물어줄 테니까 시간살이가 많을 테니까 시간살이 많은 것은 다 자기 창고에다 갖다 놓고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23일 날 거기 들어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깨끗하게 좋은지 그 집보다는 작지만은 아주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기적이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절대로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중에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거기 사골세방 지하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새벽 기도도 가깝게 되고 더 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았는데 아파트 53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 샀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강제로 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책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이다. 목사를 하면서 돈을 저축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할 새도 없고 그건 많은 어려움을 하겠죠. 그런데 한번 저축을 했어요. 이 영화계를 개척할 때 우리 형수가 50만 원을 산부이자로 얻어왔어. 산부이자를. 군대생활 대대장 할 때 산부이자를 얻어왔어. 산부이자를 얻어서 이제 50만 원에 3만 원인가 3만 5천 원 월세를 주는데 6개월 해도 전기세도 붙였지 수도세도 붙였지 월세도 붙이니까 그 4만 원씩이라 하면 4, 6은 24, 24만 원 아니에요. 24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 23 반절 드러나니까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교인이 그래도 한 19명 됐어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돈 20 몇만 원을 가지고 얻으려고 보니까 방 한 칸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더니 동쪽에 이 구름다리 올라가는 구름다리가 있는 거기를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개천이 큰 개천이 막 미역처럼 막 이끼가 끼고 그러는데 고기가 이만씩 있는데 그거 꿀썩꿀썩해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 동쪽으로 갔더니 시장 바닥에 구두공장 하던 자리니까 접착제니 이만이 그냥 엄청나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게 30만 원에 15만 원인가 방꿀에도 없고 그런 데인데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 형수가 그래요. 개 좀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몇 번이야 그랬더니 33번 개 꽁지에 제일 꽁지. 그러면 2문이 있대요. 그래서 돈 저축하려고 드는 건 아니야. 다 보증금도 갖다 빌려주고 그랬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32번까지 하고 33번째 부도가 그랬네. 그러면은
그 돈을 물어줘야 할 거 아니오, 괴주가. 물어준다 소리 400몇만 원이 물어주지도 않고 말이오. 그래서 떼버렸어요. 떼버렸어. 그래서 이 교회를 분양받아 오는데 경매가 붙었지 뭐 또 어디야 집에 저기 쌍문동에 사월세 얻어서 이사하는데 거기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이네. 그런데 돈이 없네. 이삿짐을 실었는데 800만 원이 모자라네. 그런데 말이요, 형수가 나보고 돈 꼬간 것도 지금 이삿짐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돈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돈 달라고 말이요. 그런데 잊어버린 김봉재라는 사람이 초신자인데 말이요, 800만 원을 딱 연보합시다. 할렐루야. 800만 원.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이게 말이요, 그런 얘기하면 나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재산이 말이요. 목사 치고는 이 건물이 말이요, 그런 얘기하면 말이요, 하나님이 재산이 이게 뭐 5층도 내 거요? 이거 얼마나 비싼 상가인지 아십니까? 1층도 또 있고 또 지하층도 있고 1층도 또 두 개 있고 이런 얘기해서 안 됐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생활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이게 줘가며 이렇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주는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요,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신비한 풍성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책을 이렇게 쓰는데 내가 진리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뒤죽박죽하네요. 이게 뭐 질서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사람을 낳은 어부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할 때에 핏값으로 우리의 몸을 다 사신 거 아닙니까? 사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과 내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영은 중생할 때에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이 그냥 유지하기 때문에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청산하자마자 생명이 하나님과 즉시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의 영은 법적으로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었고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즉시 들어와서 사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의 육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성적으로는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과 죄성하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 있다. 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은 영의 성전은 이미 완전히 되기 때문에 몸의 성화, 이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포가 200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현시 요 부분 전세 저 부분을 해를 해계하고 해계할 재성을 뽑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네? 그러면은 천당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바울같이 그렇게 잘 믿은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 믿음이 최고로 올라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으면은 죄인 중에 괴수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심신의 성화를 이루지 못한 이런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날 어비업이라는 충생이라는 것은 제약의 바다에 우리를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완전히 건져냈고,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그 심신의 고기가, 그 육은, 심신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건짐받아서 심신은 그대로 재성과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성과 악성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성화시키는 것이 참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사랑을 어부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는다.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이른 양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성화된 부분은 완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성화되지 않던 이른 양을 하나 찾으면 또 이른 양이 하나 생기고, 자꾸 이렇게 이른 양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라는 것은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는 것인데, 그 성경의 교회는 그 양이 목사가 그 100마리 양이다, 그럼 100마리 양. 여기 가면 백석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백석교회. 우리 교회가 한 100가정 되는데, 100가정이면 한 300명 되는데, 300명 되면은 목사가 새벽마다 가만 이름 불러서 애기들까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28명이 돼서 나갔어요. 28명이 돼서 나갔으면 가서 얼마를 하는지 나는 그 상관도 않고, 모든 사람은 자기 지교에다 해서 상관하고 그러는데 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명이 나갔으니까 지금 뭐 몇 사람이 또 그런 30명이 이랬으나 50명이라고 그런다면은 5, 35 1500명인가? 그렇죠? 1500명.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그러면 3000명이고. 이게 그런데 말이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하고 자기 혼자 다 남의 양까지 끌어서려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는 욕심이다, 그런 말이요. 100마리의 우리라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100마리 양을 기르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런 말이요. 뭐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큰 교회 목사님. 한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새신자가 오셨다고 등록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런 다음에 그걸 자랑합시다. 목사 부인이 자기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목사 부인이니까 등록을 하고 말이요. 그런 거 되겠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목회가 아닌 거로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길로 나갔는데, 오늘 설교 중점은 하나님 단일한 목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단일한 목적성. 내가 목적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의 단일한 소원, 어떤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단일한 목적은 단일한 소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단일한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단일한 목적. 단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어떤 목적을 정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말이야, 나는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목적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잔학교나 하는 일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결혼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처녀의 목적은 그 결혼에 혼수 준비하는 일에 전체가 목적이 있다. 소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한 목적을 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할 수 없고 세상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나를 왜 세상에 두는지 알 수 없고 성경을 무엇 때문에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단일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누구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 아무것도 없고 당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한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되기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셨는데 이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영원 전에 단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단일 목적을 정하신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정하신 단일 목적, 단일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아까 있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 이루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것은 그 인성을 완전히 신성화 성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화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된 온전한 하나님이 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했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런 말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런 말이요. 나는 성경을 좀 깨달았어요. 누가 뭐 배운 것도 있지만은 배운 거라는 게 배워도 노트로다가 몇 장이나 배웠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단 말이요. 영원전에 찾아놀러 계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소원이 다른 것은 일체 없고 오직 당신이 영원히 같이 당신은 신랑이고 신부로서 살 그런 신부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때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선택한 다음에 그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갖다가 단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이래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그런 권세로 지혜 지식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예정 설계.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택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예정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목적물, 우리 제일 목적물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 예택을 입은 자, 제일 목적물은 인간은 인간인데 제일 목적물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불택자인 제일 목적물을 창조했다. 또 제3목적은 인간을 제한 모든 만물이 제3목적물인데 이 제일 목적물, 제3목적물을 만드는 그 목적이 예정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물로 창조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천지 만물과 모든 움직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이루는 택한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과정을 봐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연계의 신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는 모든 과정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는 그런 존재다 말.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신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은혜겠다는 것은 수면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빛을 갖다 넣어주고 궁창에 있게 하고 또 나무가 나게 하고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이 자연계시라는 것도 창조 과정에 꼭 우리가 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계시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 엿새 동안에 천지를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이 일어나는 게 그리 생각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공허하고 혼돈한 이러한 인간이 자꾸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안식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첫째 아담이 안식을 갖다가 깨쳐버렸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혼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오니까 다시 이제는 그러니까 첫째 안식일은 진동될 것이요 임식 것인 1차 창조물은 재창조의 재료요 재창조를 위한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창조를 받아야 온전한 안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그 완성이 된 부활하신 날이 주일로 바뀐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뭐든 뭐 월삭이나 뭐 이런 것은 전체가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여 포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차 창조인 그 창조물이나 첫째 아담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창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그 알맹이를 만드는 껍데기다 그런 말. 껍데기. 껍데기가 알맹이가 만들어질 때까지 껍데기가 중요하잖아요. 안식이든지 월삭이든지 뭐 이런 것이 다 구약이라는 것은 다 껍데기다. 신령한 신약의 참성전을 만드는 그런 껍데기의 그림자다 말이에요. 그림자다. 그런데 참성전이 이제는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은 참성전이 나타났으니까 다 그것은 폐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설명을 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없고 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이 저날보다 낫지 않고 뭐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아니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걸 알아서 옛날에 뭐 이런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주일날은 뭣도 안 사 먹고 그랬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됐네. 이 구약에 말이요. 구비하려고 세금제라는 걸 먹지 그런 거 먹지 말라. 오늘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가 참 성전이신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영적으로 어리고 미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영분 옥수수가 알맹인데 그럼 옥수수를 갖다가 씨를 하나 심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 옥수수 씨가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나왔다. 두 잎사귀 하나. 잎사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거 중요한 것이다. 또 옥수수가 열렸다. 수염도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역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그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수수가 이제 완전히 연글게 되면은 그렇게 중요하던 옥수수 잎도 옥수수 태도 옥수수 수염도 필요 없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옥수수 알갱이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성과 속성을 입어서 성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 날에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나 뭐 파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은 죄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면은 주일날도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같이 오락도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약 시대는 정신이다 말 정신. 예? 정신입니다. 그런 걸 뭐 거기에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고 말이야. 그건 분명히 그건 안식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뭐 침도 받지 않는데요. 침을 받으면 땅이 패지니까 그게 논 가는 거에 그게 일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침을 받았고 바위에다 받았다. 바위는 파지지 않은 게 일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무슨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자동적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천지만물은 중생한 나와 성도들이 중생을 하고 성화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이용물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연 계시다 그런 말이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다 가시죠. 내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온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아야 되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대상의 목적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곧 나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예수님이 사람을 어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업이 다 같은 것이다.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업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일한 목적성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제대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사상은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 영계와 물질계의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택함받은 예정을 입은 자를 갖다가 세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현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지금 원고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내일 모레 열흘 한 달 하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이게. 그걸 원고에 쓰고 내가 주보에 원고에 쓴 것은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리고 이게 성문화 시켜야 내가 죽어도 설교 원고를 안 내게 그냥 소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어도 이게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역사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 때렸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서는 과천인가 어디 거기가 신천지인가 그리 와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말하자면 예수라는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나와 세상, 택한 자가 어디 있든지 자기가 있는 세상의 현실이 곧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현실이니까 거기가 곧 천국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신약시대에는 아가서 4장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말세지말에는 말세지말 전에는 주님이 전체적으로 인도했다. 해로 말하면 진리의 해가 떠서 온 세상을 밝혀서 그 해를 보고 다 움직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지말에는 날이 기운다는 것은 진리의 해가 떨어버린다. 그게 깜깜해진다. 깜깜이 그림자도 없네. 그러니 어디를 따라가야 이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말세지말인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지만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서 주님이 하다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때는 어디가 주님이 계시는가? 계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결합을 해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때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는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에 가 있겠다. 그러니까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깜깜한 어둠의 현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더 크게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모략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하는 방구제인데 모략산의 표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골고다 산상이 그게 모략산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아까 죽는 것이 두 가지라 했더니 순생과 순교로 죽는 것인데 우리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말해서 순종함으로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가 기능이 쓰여져서 내가 죽어버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가 동시에 즉시 영생과 영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꿔지는데 그게 순생으로 사는 것이요. 순교라는 것은 순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아직 남아있는 생명을 일시에 다 그만 들여서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자기를 순생으로 살아서 죽여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과 서역이 입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서 죽어서 죽는 것이다. 죽을 때에 영생하는 것 영복으로 다시 바꿔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거기에 믿음으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도 다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 각각이네. 해석이 다 각각이다. 이거 나는 요한계시록 내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대강 알아요. 왜 아는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인가? 성경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으로 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거 아니니까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다. 마음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개한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뭘 삐뚤어진 고치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거 바로 세우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지정의 인격적인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육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렇게 중생한 그런 그 새 사람, 중생한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걸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누구였는가? 아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는 30년 동안 사상회를 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3분의 2를 한 것입니다. 3분의 1. 첫째는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영이요 생명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가? 믿음을 몰라서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사람이 예수를 이용해서 육신의 소망을 이루는 걸 안다 그런 말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뛰고 말이요. 안 열어주면 죽는다 그런단 말이요.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육신의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목사를 하면서 냉정히 한번 자기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할까, 교인을 많이 보게 할까, 연보를 많이 나가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냉정히 따져보면은 자기의 육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게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원수다 그런 말이요. 그건 강도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강도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의생을 통해서 중생한 그 성도를 향한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라는 소망이 세 가지다. 첫째는 내 안에 사망의 요소, 저주여서 멸망의 요소는 온전히 영원히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그걸 청산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 깨끗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해진 것이 두 번째 하는 것이요. 셋째 번에는 온전케 한 걸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봐야 인간적으로 무슨 이문이 있어요? 이문이 없어요. 뭔 이문이 있어? 내가 육신적인 이기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돈 걷거나 뭘 이렇게 해서 그러지, 뭘 오늘도 무슨 도가니 탕을 갖다가 해서 갖다 끓여다가 뭐 교인들 어제 그저께부터
여러분들 대추도 아주 최고 좋은 거, 뭐 사과도 사다 놓고, 이렇게 하고, 책을 저거 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쓰는데 이거 하는 피땀이 어린 거예요, 이게. 예? 책을 매서 돈도 안 주고 공짜로 주고 말이요. 이렇게 인터넷에 홈피 올려서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일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한 면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온전한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암만 억수같이 벌어도 그 돈을 써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존경하는 게 저놈 지나가면 수존로 지나간다 다 욕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하게 될 때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지나면 다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높여준다. 그게 영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에베소서 1장에 이게 쭉 읽어보면은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 우리를 영화롭게 한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엄청난 하늘나라로 엄청나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받았는데 여기서는 몰라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예 한 목사를 통해서 그런 진리를 가르쳐서 내가 구원을 잘 이루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 받는 자 되었으니까 한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영원히 높이고 영광스러워 내가 영광스러운데 그러면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와 나와 모든 전체가 이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늘나라는 영광의 찬미의 나라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데모가 없는 나라다.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찬송하는 나라니까 거기 무슨 데모가 있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성을 안다 말이요. 알게 되면은 성경의 어때나 성경은 전체가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그런 속성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진짜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이 보니까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 오늘에 책망받은 것이 있다. 그런 말은 이것이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지니고 있던 그런 속성이 내 개인 안에도 다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개인 안에 있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이 목사 안에도 서문학교에 대한 요소가 있고 봉화법교에 대해서 요소가 있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세상의 현실에서 재성곽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되라 그런 말이요. 되니까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 있지. 이루에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세계를 보고 자꾸 더 열려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저 건너편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저 집이 무슨 집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가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보지 않아도 그 집을 왜 짓는가, 그 집의 용도와 집을 짓는 자의 그 목적과 소원을 이렇게 짓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가보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죠? 왜 그런가? 저 집을 짓는 집이 뭔 집이랴. 그런데 그 교도소를 짓는 거랴. 그러면은 가보지 않아도 내가 교도소에
12일간 가서 들어가 살아봤어요. 예? 서대문 교도소에. 예? 거기는 죄수가 똥을 누는 변소가 있고, 그 가두는 것이 있고, 다 안 봐도 안다 그런 말이야. 아, 그것은 그 교회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봐도 알아요. 교회다, 학교다 하면 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성엔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었다는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에 단일 목적을 이룰 수 위해서 현재까지 차차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성경을 어디 봐도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다.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던가요? 소경이 가서 코끼리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비름바과 같더라. 그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목적성을 모르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이게 거기만 보면 그게 목적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나깨나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걸 알다 그런 말이에요. 또 교회를 성전을 치다 있으니까 교회 건물을 치는데 주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편벽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다 틀리다. 이렇게 다리 만진 사람은 아니 교환이 이거다 말이요. 배때기를 만진 사람이 이 계시록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말이요. 코끼리를 만진 사람은 다 이런 것이다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 용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은 뭐 다리든지 베른박이든 그건 코끼리다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말을 좀 이해하겠죠?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은 지금 77살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 말이요, 벌써 77살, 오늘이 20일 아닙니까? 이달 다 갔네. 세월이 가는데,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할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죄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요를 구원시키라 그런 말이야. 성화시킨 것만이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입은 성화가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가 가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가서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 너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로 들어가라. 그 말은 중생한 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누림천국의 실력이다 그런 말. 누림천국. 그런 천국이라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은 판잣집으로 또 왕궁까지 있는 천층만층에 우리가 살 집이 있다 그런 말이요. 집이 있는데 그러면 판잣집에 고린도 산장 보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둔 구원 같더라. 중생한 자가 중생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목사 일을 하는데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 심판대로 가는 거가 다 하나님의 불인 말씀의 불에 걸려서 다 타서 없어진다. 그런데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우연 구원 같으리라. 다 없어지는 알탱이에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게 뭐예요? 여기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옛날에
그 몇 년 넘가 대연가 호텔에서 불이 나니까 여자들이 자빠져 자다가 삼각 반스만 입고 탈출했다. 부끄러운 권이다. 성남에서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여자들이 반스도 못 입고 다 살라고 말이야. 그게 부끄러운 권인데, 이렇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다 말이야. 육의 사람도 입어야 영광스러운 것이다. 권세의 옷을 입든지 학력의 옷을 입든지 문벌의 옷을 입든지 지우의 옷을 입든지 기술의 옷을 입든지 건강의 옷을 입든지 미모의 옷을 입든지 뭐가 입어야 이 세상의 실력자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큰 집 살고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자 다리 밑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우리 영의 사람의 의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의 옷이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에 그것은 빛나고 세마포옷을 주님이 입혀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입혀줬다는 것은,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요 현실 요 부분 저 부분 날개조가 씨를 짜듯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빛나 성화를 말씀대로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내 살집, 내 지위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를 주여 주여 하면서 성화를 많이 이루는 사람은 30평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50평 실력을 성화를 이루는 50평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고, 주여 주연자나 천국에 들어갈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것은 중세한 자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룬 것은 다 하늘나라 간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다 멸망으로 그 부분이 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다. 30평짜리 성화를 이뤘는데, 경제적으로 30평짜리 실력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이 50평짜리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평 아파트를 살려면은 50평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 말을 이해하겠죠? 그래 성경은 전체가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라. 양과 염소의 비유나 전체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양과 염소 신자가 지옥에 갔단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중생한 세 사람이 지옥에 갔단 말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 옛사람으로 행한 모든 건설한 것과 이룩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의인화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의인화한 것이다. 아니 주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한 목사도 하루를 살아도 왔다 갔다 넓은 길로 갔다 좁은 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을 한 것인데, 천지는 변화 내 말 1.1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 그런 말이요. 그건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지 않은 심신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못 갔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 하늘밖에 그게 아니다 그런 말. 여러분 이거 의문을 가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 영원전에 천지만물이 창조된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단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냈다는 목적을,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그래서 목적을 정하신 후에 현재까지 앞으로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단일 목적인 단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룩한 모든 것은 단일 목적을, 성경을 주신 것도, 보혜사로 오신 것도, 말씀이 이제 육신에 오신 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우리의 현실을 받는 것도, 전체가 심판도 징계도 모든 것도 다 단일 목적, 우리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자로 영광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지금 2시간이 딱 됐네요. 2시간이 됐는데, 그래, 이게 뭐, 맨날 모여서 사람만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많이 하면 또 질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목사가 강도, 최고의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강도가 됐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 거머쥐려고 하지 마요. 성경에 세상 것 거머쥐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전체가 우리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고난의 현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저 목사 망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망한 사람. 옛날에 초대교회 저기 터키인가 어디 가봐요. 지하도시 가보면 말이요. 그게 말이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굴 속에 들어 살았다. 햇빛을 한번 키가 120cm 대요. 문둥병이 90%가 문둥병이 들었대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우리의 고난,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그 못 박히던 좌우편은 강도다 말이야. 강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이 지 십자가는 그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신 것이 알맹이고, 그 자기 부인의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 인정이요 자기 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진 십자가를 보니까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태를 똑같은 아픔을 당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알맹이를 보니까 자기 인정이요. 자기 인정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 부인이다. 그게 강도다. 그런 말이요. 강도.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N편의 강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내 몸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된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목회해서 십자가를, 우리 왼편의 강도가 얼마나 똑같은 예수님 같은 똑같은 십자가 쓰라림을 당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마구 그냥 굶고 금식하고 암만 해봐야 그것은 강도가 된 십자가요.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소수라. 누가 보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느냐. 소수다. 그런 말. 우리는 이 목사를 우리들이 다 소수에 속한 그러한 참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감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